우리 느헤미야서 계속 보다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고 느헤미야서 계속 12장 봅니다.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임직자 첫 훈련이 있었는데 우리 임직자 거의 다 참석하셔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제가 전달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줄 다 알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 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왜 중직자를 세우냐? 교회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통로가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살리려 그러면 제일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원내스다. 언약 안에서. 교회를 정말 살리려면 원내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번 주 지난주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 이제 피크 안에 이제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래 세상 정치는 여야가 필요하고 좌파 우파 서로 이래 견제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는 원네스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목표 아래 쫙.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은 말씀의 언약 붙잡고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다 원네스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어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의 모든 기관에 하나 되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중직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했는 게 뭐냐 목회자를 살리라 그랬어요. 그게 중직자에 뽑은 가장 큰 이유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다. 왜 그러냐? 모세 혼자 하는 게 다 맞지 않다. 그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쫙 세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행전 6장 7집사를 세웠어요. 그거는 뭐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제받은 물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오바댜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들이 목회자를 살리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세우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다 직분이 그는 계급이 아니고 직분상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가 살아나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목회자를 살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도와주면서 이 교회가 원내스 되어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에 우리 중직자들은 앞장설 수 있도록 제가 전달했고요. 그리고 중직자는 뭐냐? 하나님 원하는 중직자는 뭐냐?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요. 사도를 세우고 9장에는 10장에는 70인을 세웠어요. 사도와 70인. 사도는 교회 살리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70인은 뭐냐? 지역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지역 살리는 지역에 곳곳에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라. 그래서 곳곳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는 현장 전도를 체험해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부탁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임직받는 동안 적어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 번은 전해봐야 안 되겠냐? 한 번도 전해보.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한 번도 내가 전해보지 않았는 걸 느꼈거든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진짜 이 전도 안에 모든 게 있다. 이거를 중직자에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직 받는 동안 적어도 3명 제가 이제 막 바짝 쪼아야 되는데 우리 아마 손승찬 목사님은 엄청 쪼아가 할 건데 제가 여유를 줬어요. 적어도 3명 정도한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전달하고 영접운동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래서 이 중직자는 곳곳에 지교운동, 다락방운동, 말씀운동에 전부 책임자들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이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 알아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주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의 본질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아버리면 제가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찾아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인 걸 붙잡을 수 있도록 중직자들에게 꼭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 훈련 놓고 우리 임직자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직자들이 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응답을 붙잡는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훈련 받는 분들은요, 이번 훈련을 통해 내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 다 기도 제목도 다 붙잡으시고,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내가 평생 도전해야 될 미션이 뭔가, 내가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가, 이런 언약들을요 딱 붙잡고 훈련 이후에는 진짜 임직받고 이후는 진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뽕오신인데 먼저 우리 지난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중요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어떤 사건, 갑자기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사건이나 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사건이다. 오래전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래도 이야기라도 이래가, 옛날에 뉴스에 보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거 있더라고. 사람 부활한 사람이 있다고. 나중 보면 그 사람은 잠깐 살았다 또 죽었어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의료 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는 사람을 실수해가지고 있는 해프닝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거는 해프닝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해프닝이 아니고 예언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손에 잡히자 말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베들레헴에 어디서 태어날 것과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과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자랄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과 모든 것들이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도피성의 주인공,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그림자의 주인공, 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때가 크리스마스의 성탄절,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의로운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다 헛것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는 게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성경에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요, 십자가는 따라할 수 있어요. 뭐 전에 청도에서 보니까 어서 택시 기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은 자기도 예수님다. 십자가 죽는 흉내내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십자가 죽었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십자가는 흉내내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흉내낼 수 있지만 부활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사망을 사망시켰다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 계속 부활이 따라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리스도란 증거요, 다른 말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는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진짜 부활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여러분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이고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제일 함께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바 아버지라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구약에 계속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붙잡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과 눈과 항상 거기 가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들 속에 누리는 자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 갈등, 문제, 영적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 맡기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모든 문제가 간증으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요, 내게 있는 문제, 갈등, 고민이 깊이 들어가면 그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계획이 그 담겨 있어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엘리사를 준비해놨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요, 40년 동안 앞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누리는 자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그래서 임직받는 분들한테도 제가 부탁했는 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지. 문제는 뭐냐? 내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아니라 귀신을 저 영적 치유요. 복음 전파와 치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고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막 237, 5천 종족하게 막 대단한 거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게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돼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게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간증이 돼요. 조그마한 간증이 전 세계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죽어가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요, 조금 이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딱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벽 봉헌식이다 그랬어요.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제 성벽 봉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 다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라는데, 성벽을 다 짓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해요. 근데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냐? 원래 성벽이 다 재건된 거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성벽이 완공됐어요. 다 완공됐는데 거기서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한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합니까?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제 지도 일꾼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일꾼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운동, 부흥운동,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성전 짓고 성벽만 떡 지어놓고 신앙이 또 원래대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참된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부 말씀 따라가잖아. 그래서 학사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하는 게 언약을 기록했다. 다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다. 그들이요 전부 봉인했다. 그는 뭡니까? 서약하고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다 결단하고 거기서 결단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했어요. 이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다 이방인과의 전부 다 이게 서로 결별,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자꾸 흑암 문화, 우상 문화, 다른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걸 단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올바른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다른 말로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겠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그 축복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누가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까? 이 성전과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은 적들이 오면 항상 공격했기 때문에 가옥이고 뭐고 다 해파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위에 흩어져 각자 집을 짓고 다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정하고 거기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 10분의 1씩 거주하게 하고, 자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막 이러저렇게 하는데 아무도 헌신 안 하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읽고 저를, 근데 아무도 헌신 안 해요. 그게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일꾼들을 제비 뽑아가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일꾼들, 사람들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걸 채우고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쫙 정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을 딱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 딱 조직하고 다 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요 예강 RUTC 사실은 막 RUTC 건물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강 RUTC 방과후 교실 할 때도 기도하면서 진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뭐 사람들이 뭐 하지만은 누군가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중요한 우리 방영주 집사, 함유리 집사 헌신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이 일에 우리 운영위원들 다 헌신할 수 있도록 딱 조직이 되는 겁니다. 다 하고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예강 RUTC 저거를 짓는다. 저건 단순한 건축이 RUTC 떡 지나는데 일할 일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건축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성벽을 봉헌하는데 성벽을 다 지었다고 그냥 갑자기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예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갖춰놓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야강 RUTC도 진짜 헌신할 수 있고 24 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들 다 해놔놓고 이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봉헌식은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입니다. 성전 봉헌식은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봉헌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강 RUTC를 짓는다, 방과후기실 짓는다, 저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올바르게 양육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 속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예강 RUTC 지을 때 정말 짓고 다 봉헌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후대가 진짜 정치, 경제, 문화,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을 키우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다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임직식 하는데 왜 임직식 하기 전에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들 임직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직식은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직분을 확 세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직자로서 믿음의 그릇과 하나님 축복받고 진짜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미션을 발견하고 중직을 받으면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지도 못하고 내 미션도 못 발견했는데 직분만 떡 세우면 그게 나중 되면요, 이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딱 발견하면요, 직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다 이 임직 전에 나의 CVD 앞에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의 중직자로 세우는가, 내가 교회를 통하여 내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 내가 헌신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뭔가, 여러분들 딱 찾아내면요, 여러분들 직분을 통해 여러분 후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는 그게 축복의 어마어마한 통로가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면요, 임직식 빨리 시간에 결혼식도요 제대로 미리 결혼하기 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다 그냥 식만 딱 올리는 뭐 이게 전부 요즘 이게 식 빨리 거도 뭣도 모르고 하다가 이 가정이 어려움이 있게 해서 그러면 개인이 가정 어렵으면 후대까지 다 어려움이 와요. 근데 진짜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 기도 속에 잘 만나면요, 그게 한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저는 제일 축복의 통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벽 봉헌식을 사실은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바로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추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람들을 채우고 다 하고 신앙 영적으로 각성 운동을 다 하고 이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 서명을 다 하고 일꾼들 다 지도자 세우고 채워놓고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요, 느헤미야가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이 느헤미야가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왜?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 지파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알려듯이 11조와 성전세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아무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전부 일을 하려고 각처에 다 와서 일하러 나가버렸어요. 성벽, 성전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인물들을 다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막 하는데 자꾸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중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예요.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레위인들과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을 기억. 저는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제가 했는 게 하고 싶은 것 중에 내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지금도 많이 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많은 저 신학생들 데려와 키우고 싶다. 우리 항상 돈 문제 걸려가 뭐. 그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래서 저는 많은 일꾼들 데려와가 키우고 싶다. 그 뭐 어떤 분은 뭐 그래. 그 부격자도 와가 1년 있다 가버리고 뭐 제가 하는 거 교회 와가 훈련 받고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훈련 받아가 가면 다른 데 가 세계복음 하면 되니까 그게 자꾸 내 교회 나 이거를 넘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찾아와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지금 큰 위기가 왔어요. 선교사님들은 고령화되고 선교 현장에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큰 고민이 내 이후에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 제일 큰 고민이 뭐냐? 밥 먹고 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이 뭐냐? 뭐 자녀 양육 그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다 중요한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 내가 내 사역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이 사역을 전달해야 되는 전도들의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신학교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어요. 신학교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거의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미국도 유명한 신학교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축소해 버렸어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교회에 있는데 그 현지인 교회 가보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내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역자 물려줄 때가 건물은 쫙 비어 있는데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도 점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뭐 이래 하다 보면 목회하겠어 은혜 받고 목회하겠습니다. 목사 이런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진짜 하려면요.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 키워야 돼요. 전도자를 키우고 선교사들 키워야 돼요. 이게 보면 느헤미야가 레위 지파, 제사장 집 이 사람들을 다 찾아 모아요. 다 흩어진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이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 세계 교회의 미래, 앞으로 진짜 일꾼들이 필요한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RTS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고택경 전도인 나는 중국 살이래 전도자로 목회자로 훈련받겠다.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 후원에 이렇게 저런 일꾼들이 잘 없어요. 나는 복음 위해서 전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점점점 이제 신학교 가겠다 이런 사람들 점점 없어요. 그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큰 위기가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봉헌식 하면서 말이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는 앞으로 많은 신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목사님들 위해 지금 전도사님들 중에 이게 신학생들이 자란다. 신학생들이 자꾸 올라서 여기서 훈련받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키운다.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내가 부교육대에서 생각했던 게 그거야. 왜냐하면요 교회들이 목회자님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들이 생각이 뭐냐 자꾸 교육자 써먹는다는 생각이에요. 써먹는다 이게 우리 교회 필요하게 써먹어. 필요 없으면 가.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써먹는 게 아니다. 일꾼을 키우는 거다. 일꾼을 키워야 된다. 부교육자들을 눈을 열어주고 해외 현장도 보게 해야 되고 애들 훈련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고 또 세계복음만 하면 돼요. 어디 가든지 세계복음만 하면 돼. 꼭 내 교회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시큰 돈만 쓰고 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렵더라도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진짜 신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복음과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인물들을 키워야 돼. 저 감사한 게 우리 저 주예일인 렘넌트 다 몽골의 렘넌트 살리는 사역자들.
괜찮아요. 그거 쉬운 고백이 아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요, 정말 목회자 되고 해외 현장에 전도자 선교사로 쓰고 싶다, 이런 결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 봉헌식을 딱 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찾아세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래 해서 만약 하나님께 이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면, 크게 전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여러분들, 참된 즐거움, 기쁨의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노예, 포로, 속국,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이 해파되고 성전이 해파되고 포로되고 늘 슬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 상처의 역사, 비참한 역사를 당했는데 기쁨이 회복됐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쁨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다. 즐거움이. 우리 가정 가문에 기쁨이 회복돼. 나름도 사람들 만나면 늘 슬퍼, 막 늘 짜증내, 늘 불평불만이라. 그게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돼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워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이게 회복됐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 행복,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완전 상처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 비참한 역사인데 참된 기쁨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예루살렘에 늘 상처와 아픔 투성이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 행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확 회복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가 보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44절부터 이제 47절까지 쭉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다 모아놓고 이제는 뭡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 그리고 온전한 예물, 처음 익은 첫 열매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와 온전한 예물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성전을 버리고 전부 자기 일하러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핏대교분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내는 11조 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 도움을 많고 여러분들 축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내는 11조, 내가 내는 이 헌금 가지고 진짜 목회자를 키우고 전도자 키울 수 있도록 그 정도 응답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산업을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참, 이 하나님이 이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정표래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전과 이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구약의 기본 개념들이요, 신약까지 다 넘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또 뭐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움이 많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요, 각자 내 물건이 없도록 다 내놨어요. 자기 걸 다 내놔 버렸어요. 뭐 11조 해라 말아 요즘에 다 내놔 버리는데. 그거는 11조가 아니고 그 자기네 전 삶을 들여서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다 내놔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뭐 11조 했다 안 했다 뭐 그러다 참 안타깝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10명 모이면 목회자 1명 키워야 돼요. 선교사 1명 파송할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자기들이 거기서 뭡니까? 회당을 만들었다. 거기서 랍비를 세워가 유대인들 교육시키기 시작했죠. 신앙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온전한 이 11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45절에는 노래하는 자 있어요. 또 문지기. 또 46절에도 보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 아삽이 찬양대 지도자였죠. 찬양대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정말로 성전을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채워갔어요. 그걸 다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24 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들이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 언약 중심으로 삶이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궤 가는 곳에 뒤따라갔어요. 언약궤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 언약궤를 둘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갔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그 성막을 두는 성전 중심의 삶이 다 갔어요. 그 성막, 언약이들의 성막이 이제는 뭡니까?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을 결단하는 게 성벽 봉헌식이었다. 우리 특별히 임직 훈련 받는 분들 훈련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과 언약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정말 회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 중심의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허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전쟁의 폐허 속에 이스라엘이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했는데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개인, 산업, 모든 현장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237과 치유와 서밋, 빈곳 살리고 이 지역의 사백지교회 5점 뭐냐 예강 RUTC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의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참된 개혁의 축복을 누렸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만 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 예배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 성전을 24할 수 있는 시스템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두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를 두며 성전 문지기를 두고 그 성벽을 지킬 자를 두며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봉헌했던 이스라엘의 봉헌식을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움이 회복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 후대까지 여호와로 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며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 감사가 회복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주위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